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 자,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어떤 배경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몇 개로 분류했다고요? 613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율법이 뭐냐 할 때는 248개 정도가 613개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마다 이렇게 중요한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뽑다 보니까 이 조항이 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요 율법 조항은 반드시 중요한 248개 안으로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 중요한 613개 중에서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이걸 빼고 이걸 넣자, 이걸 빼고 이걸 넣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배경에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데 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은 절대로 안 내어놓으려 하는데, 그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제가 아주 마음이 뭐다, 목숨의 의미가 뭐다, 뜻이 뭐다, 이걸 세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무나 간단하게 말했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저는요, 이것 이상 좋은 대답은 없다고 봐요. 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합니까? 안 지나치게 사랑합니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서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음을, 모세 오경이 있음을 굉장히 자랑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어떤 자긍심, 그 핵심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은, 율법은, 모세 율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도 율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의 핵심 사상은요, 사랑입니다. 자, 구약 전체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세요? 이걸 모르고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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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50%만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오경, 율법 조항들만 작업해서 그렇지, 그 율법 조항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율법 조항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모세오경의 핵심은 또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자, 10계명을 딱 두 개 나누라면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잘 모르죠. 뭐 구약은 율법이고, 뭐 선지서고, 역사서다. 이 정도로 알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진짜로 관통하면 할수록 구약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사랑이다. 자꾸 율법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사랑이다. 구약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모세오경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십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읽고 왔을 겁니다.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마친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막 복음 막 전하고 이래야 주님의 제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저는 전도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동시에 둬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동시에 둬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도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말이 더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것도 너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도 만약에요, 이번 이태원 그 참사, 뭐 사고를 해야 되는지 참사를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한 뭐 논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성경 안 읽었으면요, 저도 그런 실수했을 겁니다. 그 잘못된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괜히 가지고 사람 생명만 잃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어떤 실천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뭐 지난 나홀로 예배 때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처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그런 슬픔을 당했다고 할 때, 또 기독 청년 중에서 거기에 놀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볼 때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조금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제가 내일 다른 노예에서 저한테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특강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른 노예나 다른 교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제가 맺히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막,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자꾸 막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자. 또 욕을 얻어 먹든 말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내가 다른 일정이 많을까 싶어서 12월 달에 또 2번 와서 해달라는 거, 이번 2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라고. 나도 4번 다 간다는 보장도 없고 2번만 가겠다고. 왜 그분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다르냐? 저는 이제 성경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성경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을 조금 간증하라 하면 참 기쁜 마음으로 가서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가서 그런 말을 하려고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 적어놨어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 입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다.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다. 저 사람 아직 충격 덜 받았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주 세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장관. 그 자체가 비판이고 정죄다. 그러면 니만 복음 누리고 니만 그리스도 깨닫고 니만 충격받았냐. 그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제가 한번 막 세게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나는 2번 가고 안 갈 작정하고 세게 하면 우리 이거 잘못된 이게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죠. 복음을 많이 깨달았다.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바벨탑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읽었죠? 높아지려거든 뭐 해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선지자의 강령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다른 노예 특강 가서 외치기 전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다지 사랑 이런 거 그동안 별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단어고, 사랑? 누가 내보고 사랑합니다만 우리 마누라가 내보고 사랑한다 해도 나는 이렇게 좀 소름이 돋고 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나하고는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깨닫고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사랑의 어떤 은혜가 없다, 사라졌다, 약하다, 약하다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꼽혀야 되느냐? 사랑이 꼽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말에도 뭐가 꼽혀야 돼요? 사랑이 꼽혀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도 사랑이 꼽혀야 돼요. 그죠? 뭐 불필요한 말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이런 말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이제는 사랑이 꼽혀놔야 돼요. 사랑이 꼽혀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너무 요즘 세상 사람들 보자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없잖아. 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해버렸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오늘 돌아가시면요, 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가장 아파트 살면서 인사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 여자분들 보면 인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보면 나는 꼭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합니다. 뭐 인사하고 다른 말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멍하니 가는 것보다 뭐 인사하고 가는 것이, 그 제가 인사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내가 보자마자 인사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인사하기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렇다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뭐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만 지키고, 막 나만 중요하고, 나만 소중하고, 하려면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막 나만 귀하고,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안 되고, 나만 막 이렇게 막 안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가 막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막 움츠리고,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심리학적으로 내가 상담학적으로 말하기는 싫어요.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손해보는 법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손해보는 법도 좀 배워야 돼요. 손해보면 좀 사는 법도 배우는 게 필요해요. 너무 내 이익, 너무 내 자존심, 이런 것만 막 챙기다 보면 결국 나중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져버려요. 그럼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해.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몰라.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게 하나님이 전부 다야. 근데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옆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막 옆에 있는 성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동안.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가 좀 모자라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네가 보여줄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은 그 이웃을 뭡니까? 돌봐줘.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욱 하는 성격도 좀 있고, 또 급하면 욕도 해버리고 좀 이런 다혈질적인 요소들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못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내 마음에 100% 듭니까? 안 듭니까? 말을 못하지, 들키니까. 말을 어떻게 들키는데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요, 10%도 마음에 안 들어요. 10%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100%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10%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100%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이상한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거 다 듣고 살아야 돼요. 이해 못하는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요? 100%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100%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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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100% 이해하고 사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말까지 하면 좋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100% 이해하고 사는 거, 100% 이해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만 사랑해. 자기 자신만 사랑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사랑 못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냥 어찌 따라가지만 이웃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는 이웃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의 결점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번에요, 조금 학교에서 강의 마치고 뭘 하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말해봤자 나만 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좀 친하거든요. 내가 말해줘 마라. 이번 전에 갑자기 그게 몇 번이나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말했을 건데, 이번 주에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지 말자. 내가 무슨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라고 사사건건 다 말하냐. 그냥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대로 그냥 이해해주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마음도 넓어진다. 이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요. 그죠? 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웃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해서 웅크리고 앉아있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이번에 우리 이태원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요. 내가 아는 분이 귀신 문화에 가니까 그렇게 죽었지. 이런 설교를 진짜로 했어요. 나는 그 설교 절대 나 동의 못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설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누구한테 했든지 간에. 그거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동참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임금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그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상처 있는 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수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크기를 더 키우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부터 가지게 하시고 성경적인 생각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